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우리 수고합시다.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작정서를 펴십시오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 잠 못 이루었던 그 밤을 좀 이렇게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 각자 알아서 맛을 보시고 또 이미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주간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고 제가 2주 후에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의 기회에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자 이 두 주간의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보장하진 않지만 바른 신학이 없으면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분이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아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학이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이 이어집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무엇이 기억나고 계십니까? 헌금은 예배입니다. 고상하게 포장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헌금은 정확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감사로 고백하는 것,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의 찬양의 제사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의 예배입니다. 헌금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2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헌금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헌금이 예배가 돼야 그 은혜의 파도에 같이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도 마치 내가 그 순간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처럼, 내가 뭔가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일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막 지나고 나서 막 고민되고 이게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헌금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목적 헌금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많은 헌신이 필요한 이 기간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 두 번, 아마 서강교회에서 처음부터 오신 분은 개척할 때, 교회가 여기 이전할 때, 필리핀 학교를 지을 때, 또 이제 이때가 한 평생에 40년 됐으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출로 지출을 하기로 공동회의를 거쳤고 5년으로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를 해야 되나? 저 집사님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하실까? 좀 궁금하세요? 내가 얼마를 작정해야 될까 막 고민하시면서 저 장로님은 얼마를 하실까? 권사님은 얼마를 하실까? 지금 남들이 하는 헌신에 궁금해하면요, 일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남들의 헌금에 관심이 있으면 일단은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물이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주차에 오병이어에 대한 마음가짐, 이것은 결국 예물이 예배가 되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물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시간에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 우리는 어제 단지 그 예물이 내가 즐거워서 감사하는 마음,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헌금이 예배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졸지 마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헌금이 예배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그 희생이 예배가 될 때에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가 힘겨운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의 순간을,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셨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예물이, 그 헌금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의 헌신이 궁금하고 타인과 비교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강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때가 아니구나. 아직 남들의 헌신에 더 궁금하다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가 드림으로 이 헌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불안해지거나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고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작은 헌신이 쓰임받는다는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 돌아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쁘게 이 헌금을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욕심이었습니까?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아직은 없으니까 다행이다. 자유하자. 자유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아직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 확신과 자원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려도 정말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격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의 순간이 감격스럽고 기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을 다 쏟아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동일하게 드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동참한다면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온 걸음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것이 중요했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묻습니다. 이 일이 헛되지 않을까? 내 헌신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시간들, 섬김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세상은 성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수고인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낙심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좌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너가 나와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진실함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그 시간을 보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게 될 때 이 수고가 의미가 있을까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무함이나 허탈감을 느낄 때가 우리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유혹이 동시에 오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겹게 박해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버텨내는 게,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남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일부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수고와 헌신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강한 압박이 있죠. 그 핍박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무역의,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상업적인 발달, 문화의 발달 속에서 유흥 문화도 함께 발달하며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나뉘어지는 분열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신적으로 참 버티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의 삶이 분명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가 부활했다가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부활한다예요. 예수가 부활한 건 아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했겠지. 그런데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가?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앞에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그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단지 죽어가는 사람 꺼내주는, 죽었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패배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로,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될 때 영원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더 앞절인 20절, 23절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그것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수확을 걷고 나면, 첫 열매를 걷고 나면, 앞으로 심어진 그 모든 곡식들이 계속해서 거쳐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사망을 이긴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의 몸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 결합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지면 정말 그 죽음의 그 공포가 확 물려옵니다. 제가 이거 몇몇 분들에게만 얘기했는데, 제가 올해 초 2월 달에 노예 시차례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가서 바닷가를 갔거든요. 근데 바닷가는 수영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이게 수영장에서보다 훨씬 쉬워요. 이 염도가 있어서 좀 뜨는 거예요. 다 구명조끼 입으세요 하고 스노클링 하라고 물안경 쓰고 다들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장비를 하나 사갔습니다. 이렇게 안면 마스크, 이렇게 코로 입으로 다 숨 쉴 수 있는 그 가지고 갔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잘 뜨는 거예요. 계속 한참 놀다가 저기 멀리 부표가 보이는 거예요. 한 200m 되는데, 야,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제 마음에는 내가 구명조끼도 안 입고 저기를 찍고 왔다고 갔다 와서 아내한테 자랑하려고 헤엄을 쳤는데, 이게 바다라는 걸 잊은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요, 한 200m 되는데 한 100m 가니까 바닥을 살짝 봤는데 시커먼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갈까 돌아갈까 막 고민하다가 한 50m 앞에 놓고 빨리 가서 부표 잡고 좀 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마지막 딱 가서 부표를 잡았는데, 웬걸 이게 그냥 자꾸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파도가 한 번씩 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겠구나. 제가 그 순간에 막 스쳐 지나가는데 성남로에 동시차례 야유회 갔다 뭐뭐뭐 목사 실종 막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지, 막 정말 그 순간에. 근데 그 50m를 막 힘을 다해서 수영을 했더니 막 숨이 찬 거예요. 이게 마스크니까 숨이 차서 이걸 벗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벗으면 안 되고 물 먹으면 안 되고, 고민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숨이 차서 제가 이렇게 폐활량이 안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 체력도 모르고 돌아가다가 막 고민하다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벗으니까 숨과 동시에 물이 확 들어오는데 죽었구나. 제가 그때 헬프미를 외쳐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창피한 모든 사연들은 좀 뒤로 숨기고, 하여튼 구조선이 갑자기 왔어요. 사람들이 저기 사람 막 허우적댄다고 와서 제가 그거 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체면을 다 차려주신 거예요. 우리 시차례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멀리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 돌아와가지고 살짝 껴갖고 단체 사진 딱 찍고, 속으로는 얼마나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나 죽다 살아났는데 여보 나 죽을 뻔했어.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싶은데 그냥 스마일하고 찍고 돌아오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은퇴할 때 말씀드릴게요. 너무 개인적이고 좀 창피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심장이요. 제가 그날 잘 때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아시겠지만 체해서 제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여행을 하다가 다들 그 자리에 멈춰서고 제 손을 10가락을 다 따주셨어요. 막 다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야, 최 목사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니까 혼자 엄청 공포를 느꼈던 거죠. 여러분 우습죠? 여러분이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다 죽게 된 허우적대는 거예요. 단지 그 물에 빠져서 그 헬프미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소리치는 분들이요, 여기 이쁜 물에 빠지네, 저기 키 큰 물에 빠지네, 저기 돈 많은 물에 빠지네, 저기 잘생긴 물에 빠지네, 다 물에 빠진 거예요.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비교하고 발버둥 쳐도요, 다 물에 빠져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겁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 야 영진아 살았지? 야 살았다 이제 잘 가라. 그냥 살려주시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승리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연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수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들어올리시며, 오늘 나온 말씀처럼 그분이 오실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셔서 영의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그
영의 부활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또한 42절부터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습니다. 부활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서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죽다 살아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삶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대하는 바요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신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도 결코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에, 그 부활과 연결되기에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주 밖의 수고는 허무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너희가 창조주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줄 아느냐?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허우적대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의 눈물과 섬김,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될 것이며, 우리가 주의 일을 참여할 때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수고는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과거도 있고 때로는 세월이 흘러 우리의 단기 기억이 상실되는 치매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세월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품에 안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함께한 시간을, 너가 나에게 매달리고 내 안에서 함께 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 내가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장례 예배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수고에 이제는 안식을 줄 것이고, 그들의 수고를, 행한 일을 내가 다 기억하겠다. 따름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그것이 다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기억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위로와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58절 마지막 절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미나, 헛되지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우리에게 갚아주시길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광이 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너에게 칭찬으로 보상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수고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어떠한 헌신의 자리에서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었음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며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대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주님과 함께 걸었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의미는 누구와 함께 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할 때, 수고하다 지칠 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했던 그 자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자.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여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길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상급이었구나, 주님이 상급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보상이고 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의 끝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끝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헌신의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뤄내고 부흥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모델링의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서강교회를 새로운 부흥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